귀한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제가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순영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실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지금 보면 아프리카가 있고 그 위에 아시아가 있고 그 위에 유럽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위치를 잘 보이시나요, 지도가? 네.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옛날의 터키고 지금은 트리키예죠. 지금 그곳이 오늘 갈라디아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뒤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몰려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헷갈린 거죠. 자기는 은혜로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뭐 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린 것이죠. 나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서두에 칭찬과 또는 축복을 먼저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인사말도 짧고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호통을 치죠. 그만큼 너무나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려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라봄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라봄의 원칙.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며 매달리신 그 처절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시고 보이십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으셨다라는,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의 책찍 맞고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시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시는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깊이 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냥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새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맨 뒤에 그 사진 뒤에 있는데 한번 크게 1번부터 4번을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선물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아멘.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았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의뢰받은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했다면 결코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고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33년의 생애 끝에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광과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와 축복과 영생의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물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작은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은요 그냥 감상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고 나서 조슈아가 저한테 목사님 이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 선물값을 지불할게요. 100원을 저한테 준다고 생각했어요. 100원, 1달러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특하긴 하지만 선물을 주는 것은 돈을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것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마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해줘도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죠.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맛보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겉돌게 됩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근본이고 초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본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를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입으로 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율법을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소리 들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 안 되시는 분은 뒤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울이 묻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대가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선물로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율법을 다 지켜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듯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도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이랑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팀에 같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성령 받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주고요 또 힘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은요 일반 기도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나누는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것이죠. 사단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내역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그 비밀 통로가 바로 방언이다라는. 또 성경에서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말씀하셨고 내 마음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얻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방해해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말을 하기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그런 방언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는 누나죠. 방언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중국어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말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볼까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싶은 소통, 마음을,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것이죠. 회개하고 찬양하며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입술을 내어드리십시오. 방언 기도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입이 열려서 방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중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따라 우리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뱉게 하게 하신다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에 맡기는, 순종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안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이 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은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또 안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에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라는 것은요, 영혼이 없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기에 예배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육의 사람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요,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오직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요, 진짜 어려움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고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 고생이 얼마나 아깝고 헛된 일이냐라는 거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1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를 흘렸죠. 양화진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묘비명들을 이렇게 보면 그 묘비를 보면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가 아이들이 그 한국 땅에서 죽은 거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문으로 발길을 돌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에 들어섰으면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행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잘 지켜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받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 대답은 물론 뻔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그 결과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그가 열매를 따먹었지만 결국 그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질병과 저주, 또 가난과 분노, 질투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요 강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때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강을 헤엄쳐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에 참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여러분 행동을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하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화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음,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성령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복지라여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이 연약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가장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젊음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장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몸이 아프고 또 비록 연약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아픔도 슬픔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되돌아보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여러분 주님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틀거려도 힘들어도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흐려지는 것.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면 다시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 살려는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힘으로 살려는 고집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사회생활도 여러분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내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 없이 살면 결국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두려움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복음 위에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재정의 문을 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그 선포를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그런 것처럼 믿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정말 그런가? 아닌가? 내가 잘못 기도했나?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 이유는요,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말, 사람들의 평가, 내 감정, 과거의 상처, 실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꼭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완성될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